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 원천이 기독교 마찬가지로 원천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세계 어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백성이 있으면 몰라도 오직 유일한 자기 백성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정하신지 자기 독생자 아들마저 무참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버려서 보낸 곳이 뭐냐 하면 바로 지옥이죠. 음부라는 곳이. 그리고 거기서 약속만에 의해서 그 음부에서 살만에 영생의 부활에 이릅니다. 이것은 인간 쪽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생성하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들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그 점을 그런 아주 특이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많이 평온했던지 이걸 강조 못했는데 역사와 환상에서 주체는 역사에서 만들어지고 연대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환상과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이 제시한 그 교집합, 접촉 지점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역사와 환상의 교차 지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철조만 하도 됐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쪽에서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을 살해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 왜 살해했느냐? 왜 살해했고 왜 주님은 살해당해야 하는가? 여기는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항이냐 하면은 인간은 역사 속에 주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괴물이죠. 역사 연대기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괴물이 환상을 알려주게 되면 환상마저 뭐로 만들었냐 하면 이걸 역사 안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역사 안에 편입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 역사 속에 얻는 주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제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내가 믿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환상은 뭐로 전환되느냐 하면 토탈 역사와 토탈 연대기로 변해버려요. 난 5년 전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로 되냐 하면 이게 역사가 된다고요. 역사가 되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사건은 요 전체가 되어 있는 요거에서 다시 환상이 여기서 요것에 또 접촉점을 만들어 봐요. 그럼 여기 십자가 사건이 또 생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역사에서 자꾸 환상마저 하나님의 계시마저 율법마저 정복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자를 자꾸 저항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환상 쪽에서 자꾸 제시가 돼요. 이건 행함에 대한 적극적인 극렬한 저항이고 거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뭡니까?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미 그 당시에 십자가는 15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날라가 이미 지나간 과거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내 쪽으로 행함으로 나를 구원하게 한 연대기적 역사를 내 쪽에서 계속 쌓고 또 누적하고 끌어모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역사를 고수하라는 어떤 명령권자가 있어요. 역사를 고수하라는. 역사는 파괴될 수 없다. 역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유지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주가 나타나게 되면 주께서 친히 만드는 모든 역사와 이 자연세계는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버림받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아십니다. 저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확정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나 확정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 사건이 빠이빠이 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기 역사로 전환되고 변질되고 만 거예요. 거기에 그 적당한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시크릿 가든에 나온 백정이가 불렀던 그 남자 그 여자 하는 노래인데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보며 혼자, 그 다음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언제 사랑할 수 있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그 다음에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고 늘 사랑한 지금 곁에 그 여자는 웁니다. 울기도 말기도 하는데 도망가기는 바쁘. 하나님을 신을 내 속에 장악하려는 거예요. 자꾸 신을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다루려고 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흥정하려고 타협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면 내 소원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가가고 주님은 내 빼고, 내 빼면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 흘리고, 오지 마란 말이야. 저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네 믿음이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꾸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 속을 어제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강의 제목이 호빵 쪼개기거든요. 호빵 찐빵 쪼개기. 찐빵을 쪼개는 거예요. 남쪽 북쪽을 다 쪼개보면 그 속에 고난받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버림받는 사명을 지니시고,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사명을 지니시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가짜 이스라엘이 자기가 티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 가짜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잘못된 짓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역사를 고수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진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실이 우선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나의 역사로 전환되고 맙니다. 나는 요한계시록과 20년 다 봤다. 이 역사가 나의 역사다. 그러면 또 두 발짝 도망가는데 그게 아니거든 하고 도망가 버려요. 네가 나를 자꾸 믿고자 하지 마라 말이죠. 그런 신은 없어요. 버림받아야 될 건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믿으면 결국 못 잡아서 주님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걱정하면 불신앙이고 뭐 괜찮아 하면 신앙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알아서 건지잖아요. 알아서 건진다면 구태여 내가 잡을 필요 없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 낸다면 내가 여유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준다 할 때,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00% 이기는 방법 이야기했죠.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뭘 내면 그걸 보고 다른 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한 텀을 줄이는 겁니다. 주께서 벌리신 일을 우리 쪽에서 주와 함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전부가 나를 대신하신 주께서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한 템포 줄이고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내가 못 빠져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바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본인을 쪼개세요. 예, 이스라엘 남북을 쪼개는 뿐만 아니고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두 개를 쪼개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부로 쪼갭니다. 복숭아 쪼개 먹듯이 말이죠. 과일 쪼개. 하면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거기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요한계시를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돌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어제 동결된 이 세상이 동결됐다 했지요. 시간마다 동결되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히 될 일이니까 이게 미래가 아니냐 하는 미래마저 동결되었어요. 미래마저. 동그라미에다가 이게 현재라면 과거, 미래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을 탁 쳐니까 여기 미래가 여기 같이 섞여 버리죠. 현재 속에 미래가 같이 동결되는 겁니다. 그 동결되는 그 논리에 대해서 거기 교재 3페이지 밑에 세상은 예수님의 떠나심 앞에서 아무도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모든 환경은 떠나신 분의 내부 환경이 된다. 떠나신 분의 내부 환경이 된다면 뭐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남은 껍질이고 옷이다. 던져진 옷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활동 역사보다는 가장자리로 밀리게 되고 거기서 아무리 대단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이것을 4페이지에 이 묵시와 역사 차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운동. 분명히 굉장히 움직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을 볼 때는 원래 그랬어야 되니까. 여기 교재를 어떻게 찾을 줄 모르겠네. 이제 줄을 끊어야 되는데 못 찾겠다. 나중에 나오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주님의 시각이거든요. 주님께서 가시고 사도 요한께 편지를 보낸 것은 제가 그 정기밥솥 이야기했듯이 이미 사도 요한은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움직이지 않는 그 안에서 어떤 운동들이 요란스럽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진짜 이거 찾아야 되겠다. 내가 써놓고 찾지를 못하겠네. 여기, 찾았습니다. 4페이지 위에서,
줄지에 일어난다.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꿈과 희망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떠나심을 묘사할 수 있는 전체는 없기 때문에, 왜 환상마저 포착할 수 있는 역사는 없기 때문이죠. 전체는 중앙을 비워야 된다. 확인되지 않는 이질성을 맞이해야 된다. 설명할 수 없는 중심을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란한 정숙 상태. 뭐 희한한, 예, 아주 세상은 스스로 자기 증명이 허락되지 못하고 자기 당할 일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라. 외부에서 침략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바빠요. 지금도 주부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내 집 마련 청약 저축한다고 바쁘고, 예? CMA나 뭐 MF 해가지고 단기성 투기 자금을 어디다가 활용할까? 지금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숙하고 하고 있어요. 자기 연대성 만드는 굉장히 소박한 연대성 만드는 굉장히 바빠요. 요한계시록을 전혀 안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미 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두 조각 내고 그 안에 내부를 쪼개기 때문에 혼자서 산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표현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간은 그러한가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진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대목이 들었었다고 하는데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압니다. 딱 두 가지를 아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있다 없다예요. 존재 부재인데 있다 없다입니다. 엄마가 어디 신양이가 자기 없으면 없다가 되고 오면 있다가 돼요. 있다 없다 이거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는 못하고 바로 짝을 찾아야 돼요. 없다를 느끼면서 함께 찾는 겁니다. 없다를 요청함으로써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뭐 정리될 것도 어린애들 보면 알잖아요. 엄마 없으면 울고 엄마 오면 좋아하고. 예. 자기만으로 자기를 알 수 없고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짝을 찾아서 요청해서 있다 없다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존재와 있다 없다가 한 세트가 되면 만족하죠. 만족하는데 이 만족한 순간 이게 있다 없다가 한 세트가 뭐가 되냐? 있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없다를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A가 스마트폰을 사주세요. 왜? 없기 때문에. 다 애들 있는데 난 없기 때문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굉장히 만족하죠. 자, 스마트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있다가 돼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의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 집에 얼음이 안 나와. 갑자기 나는 무엇을 결핍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우리 집에도 얼음 나온 정수기 사줘.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가 일시적으로 만족스러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간이 만족합니까? 더 커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인데 어디서 가와서 어디서 가는지 왜 죽는지 나는 누가 만지 몰라요. 모를 때는 이 있다를 모를 때는 뭔가 모르는 게 없다가 되죠. 없다가 되니까 이걸 없음을 요청하기 위해서 뭘 요청하냐면 신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걸 요청하게 됩니다. 있다 없다가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나온 게 이 신이에요. 그런데 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납니까? 한 발짝 더 가면 두 발짝 도망가는데 이 끝납니까?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며 내가 신을 시대 나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며 누구를 믿어야 되며 헌금 얼마 내야 되면 성경은 1년에 몇 명 해야 되면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성경 하루에 몇 장 보는가 계속해서 내 없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게 나이 80, 90 쓸모없다 할 때까지도 계속돼요. 도대체 계속 요청해야 돼요. 계속 요청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인간의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갈급증 느끼는 환자처럼 편집증 환자처럼 계속 뭘 요구하는 쪽이 이게 의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차원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선과 악에 대한 선악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내가 왜 자꾸 얻고자 하느냐 뭔가 불길하고 쫓기고 두렵고 무섭고 어제 이제 2008년도 10월 2일 새벽 6시 남들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 이거 최진실 좋아하는 사람 중요해요. 자살한 거예요. 뭐 밥을 굶었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결혼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왜 죽어요? 무의식 속에서 나는 선해야 되며 나는 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계속 쫓기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기가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이 자살이에요. 장렬하게 죽는 겁니다. 장렬하게. 물론 찬물은 들어가지 말고 약간 뜨뜻할 때 다 밑에 찬물 가면 너무 차와서 곤란해. 끝까지 자기 정당을 요구한다는 것은 악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 되지 않은가, 그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아까 있다 없다에서 나온 것은 신을 요청하지만,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뭘 요청하느냐? 법을 요청해요, 법을.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지킬 것을 골라가지고 나는 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자 맞다고 확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화론이네요, 성화론. 그래서 쫓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험하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현장에서 악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이러다가 내가 너무 광신도 되지 않은가? 이건 내가 미쳤어. 이건 이렇게 하나가는 진짜 이건 너무 이거 심하게 믿는 거야. 라는 하는 순간 진짜 내가 원하는 선은 분명히 그 장소에 갔던데 저마치 멀어져 가요. 저마치 멀어져 가요. 또 지평선 쫓는 것처럼 그 장소에 지평선 있는 장소에 갔는데 가보니까 지평선은 다시 저 멀리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 갭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완벽한 착함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동안 몰랐던 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마귀는 이야기하나 따라잡아라. 예.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해. 빨리 따라잡아. 네 우리 교회 기도 제일 잘해. 조금만 더 하면 사도 바울 기도하면 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니만큼 허술한 사람은, 니만큼 희생적인 사람은 없어. 더 열심히 해. 너 뒤를 봐. 내신 성적 떨어진 사람 많아. 하지만 너는 전교 0.1% 수능. 조금만 더 따라가면 너는 갈 수 있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학대, 자기 채찍, 자기 비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맨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라고 술값 쓰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심에 쫓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치를 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법을 구체적으로 눈에 영대기 속의 역사 안에 이걸 합치고 싶어요. 왜? 너무 추상적이니까. 인간은 연대기 속에서 주체가 나오니까 이걸 합친 게 뭐냐? 합친 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이 국가를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국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고 한국이 이겼을 때 야구 시합에서 마지막에 일본의 구원투수에 이렇게 역전으로 3점 낼 때 참 그걸 보는 시청자는 막 눈물 흘렸어요. 이야, 드디어 그 일본 놈을 이기는구나. 까불다가. 예? 우리 한국의 저력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갑자기 자기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나 편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고 뭐 야구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포츠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응원한 편에 이겼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느낍니다. 바둑 둔 사람은 바둑 안 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새돌이하고 커제하고 몽학 그 결승선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리예요. 예. 바둑 둔 사람들은. 이 커제를 이겨서 커제 구단을 이 새돌이가 이겨가지고 한국의 우수성을 보여주자. 3대2로 졌습니다. 예. 1억 7천만 날아갔어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괜찮은 국가 속에 있음으로써 이 나의 정당함과 신을 찾는 이 두 개가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가시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 없는 백성은 없다. 이 푸근함을 느끼죠. 근데 그 국가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이 돼. 악마가 만든 거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한 권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국가에 대한 권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발적 순종이거든요. 자발적 순종. 국가의 대통령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한다. 복종 안 합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복종해요? 일백? 안 합니다. 일백은 있어. 그런 거 난다.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대통령에게 박사모, 네? 박근혜 사모하는 모임, 그 복종 안 해요. 북한 사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권력은 본인에게서 나와요. 본인이 법과 신을 합치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 그 자체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게 자기가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잘했어. 훌륭해. 그래. 용기 내.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격려한 겁니다. 이 짐승인데 국가에서 짐승으로 변할 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갑작스럽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 제국에 잡혔을 때에 비로소 바벨론 제국이 짐승이 이미 폭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도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짐승의 형태로 변합니다. 왜냐? 그 안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으로 이게 언약적으로 재조정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게 미장생이라 했죠. 미장생. 어제 또 못 쓰는 거 한번 써보자. 이렇게. 미장생. 하나의 같은 장면끼리 동일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짐승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이름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모든 것은 역사상 지구상 다 날아갔어요. 날아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해야 되고 언약은 성취되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게 되면 다니엘은 현재 자기가 소속해 있는 바벨론 제국, 자기가 취직해가 있는
공무원이거든. 다니엘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취직해가 있는 그 국가가 짐승인 것이 폭로됩니다. 이렇게 짐승인 것이 이게 폭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짐승 되게 하시는 그분이 다니엘이 제시한 계시를 따라서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오시게 돼요. 사람의 육신으로 실제로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마저 역사 속의 일부로서 이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역사 속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로 바뀌냐 하면 갑자기 평소에 역사에서 이 그림을 정말 이 그림은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에서 환상 쪽으로 들어올 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역사가 예수님을 역사 일부로 간주해가지고 너 같은 인간은 그냥 사형수야. 역사의 일부로 죽어라.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품고 온 환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동방박사가 별 따러 온다든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예, 됐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 이 영어로 sun이에요. sun.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문,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과 섰다 됐죠. 제가 인터넷 잠시 찾아봤어요. 이거 해 무게가, 태양 무게가 얼마 되는지 한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 무게에 33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무게가 뭐냐면 57억조 톤이에요. 무슨 철인 같은 여인이 그래 그걸 그 무게를 감당합니까? 예? 그런데 또 조사해 보니까 태양보다 훨씬 적은 10kg짜리의 고밀도 중량의 별은 그 무게가 태양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10kg짜리가 별이 태양 그 별을 면류가 그걸 화관으로 그걸 사파이처럼 박아가지고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머리가 어느 정도 되나야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는 마리아. 예? 하나의 여자 하나에 환상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말미암아 예수님뿐만 아니고 마리아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 환상적인 요인들이 전부 다 하나 탁탁 전부 다 거기 크림들이 발라 있는 게 환상들인 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사는 것이 정상이고 아담 산소에 죽는 게 비정상이에요. 동방박사 별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우린 백날 봐도 별 안 움직여.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물을 걷는 게 정상이고 물에 빠지는 것이 비정상이고 뭔가 이거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상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 빼놓고 주체를 우리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빼놓고 환상 등장하면 우리는 그걸 역사로 바꿔버리죠. 그럼 환상과 역사의 차이점이 뭐냐? 환상은 나와 직접 외부를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 계신 분의 소유로서 관련될 때 이게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있는데? 왔다 갔어요. 왔다 가시면서 나는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또는 주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려 한다. 전혀 이 역사 속에서 전혀 우리가 대창할 수 없는, 재현될 수 없는 일회성 사건들을 남겼어요. 일회성 사건들을.
그래서 그 일회성 사건을 남기면서 등장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짐승이라는 환상적 개념을 국가에다가 부여해버립니다. 니는 짐승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짐승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그거는 과정이 인간 손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우리 국가가 왜 짐승이 되는지, 예, 아주 부정적 개념 아니면 짐승이라는 부정적 개념이거든요. 이 왜 짐승인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지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짐승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 우리한테는 호의적 관계예요. 우리가 워낙 같이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 그저 일곱 교회 에베소, 스바나, 버가모 이야기할 때, 예, 뭐 아멘이요, 충성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혜택 준다는데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단서를.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없다고 한다면 일곱 교회는 뭐가 된다 했지요? 폐허가 된다 했죠. 그 무슨 건물이 오래되면 주저앉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가미되면서 일곱 교회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누가 무너뜨렸다고 되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요소가 무너뜨린다면 그 무너뜨린 분이 오늘날 국가라는 것을 짐승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국가를 몰아간다는 것과 같이 연결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빼놓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멸망을. 왜? 그들만이 언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만이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음과 버려지는 사이에 환상의 효과, 환상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씌운 겁니다. 버림받은 것 일종의 파견 근무와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 바벨론은 거기서 금심상을 만들고 금심상에서 나오는 금, 은, 동, 철, 진흙, 이것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는 이 말은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만 할 뿐이에요. 동결장 상태, 응고된 상태, 예, 얼음 땡 게임. 천사가 와서 딱 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리 교란하고 분주해도 정숙된 분주함에 불과해요. 나름대로 분주한데 조용해요. 지금 이 시간처럼 조용합니다. 한시도 짐승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고요해요. 그 자체가 미장생, 이미 고착된, 고정화된 세트, 그림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제목을 이야기 안 했지요. 제목 나갑니다. 사자성어 나갑니다. 제목 사자성어인데, 예, 제목은 잡곡강정. 잡곡강정이라는 것은 잡곡들을 섞어서 엿으로 단단하게 하니까 그것을 밀착을, 압력을 가하니 그 많은 다양한 잡곡들이 전부 다 수업이 고정돼가 단단해가 바처럼 딱 굳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하박국, 서바라, 서가나 다 귀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 안에서는 전부 다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얼음 땡 게임 하는 것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하는 것처럼, 또는 별에서 오는 그대처럼 드라마 찍다가 갑자기 온 드라마가 수독돼가지고 전부 다 순간적으로 수독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찍어서 저렇게 되지? 신기할 정도. 그때는 누가 천사가 와서 탁 건드리면 자기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잡곡강정이라 하는, 이 발음하기도 잡곡강정이라 하는 것은 온갖 선지자들의 말씀이 거기에 다 함께 섞여 있어도 그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적인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천사의 감촉, 촉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면 갑자기 굳어진 잡곡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근처를 심판의 현장, 심판의 동아리로 만들어버려요. 심판의 동아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돌려가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돌려가며. 이런 현상을 이미 지나간 일로 여기고 돌려가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껏 환란을 즐기세요. 주의 고난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이래 있는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겠죠. 이 담벼락 이래 있고요. 담벼락 이래 있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앞에 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큰 버스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이 담벼락을 다 덮치겠죠. 소박한 나의 연대기가 큰 짐승의 그림자 밑에 좀 다 가리워져 버리면 나의 그림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내 그림자는 내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이 버스 그림자는 내 모든 것을 더 지나쳐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내 개인적인 거 관계없이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추정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과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짐승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짐승에게 순종했는데 늘 얻어맞는 거예요. 황충에 의해서. 같은 편인데 같은 패가 나를 늘 치는 겁니다. 엄녀를 만들어 놓고 짐승이 엄녀를 칩니다. 이 국가가 국가 간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시합하고 순입하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똑같이 버림받은 적이 없는 그런 신을 믿는 그런 자기의 상상, 자기 욕구, 있다 없다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신인데 그 신을 놓고 서로 권력 싸움한다고 서로 죽입니다. 이러한 이 비극, 이러한 그걸 비극이라 보지 마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만큼 했으면 이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즐기는 것과 절망한 것 차이점은 뭐냐? 알고 하면 즐기는 것이 되고 자기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안합니다. 자기 내부에 선악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선해야 되는데 악하면 지옥 가는데 착해야 천당 가는데 맨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이 아니라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되게 본격적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숫자는 1로부터 1, 2, 3, 4 또는 1, 2, 4, 6, 8 무한은 집합론에서 결국 1로 귀한대요. 이걸 일자, 또는 앞에 붙으면 유일자. 모든 것은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은 신에게 돌아간다. 신의 영역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1, 2, 3, 4. 이게 천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건 신의 영역인데 성경은 뭐냐 하면 1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2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2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저희의 영저 예수의 환란과 나라 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래 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하게 보이시니 그 다음 뭐에 되어 있어요? 보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뭡니까? 어린 양의 보좌지요. 이게 숫자 1이 아니고 둘이에요. 둘은 뭐냐? 피조물들아 이 둘에 끼어들지 마라. 너는 둘의 혜택만 입으면 되지. 네가 건방지게 아버지와 내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창세 전에 의논한 대로 그냥 결과물로 될 뿐이지. 네가 뭐 이 땅에 뭐 했다고 해서 이 아들의 나라 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 이해하고 이에 순종하는 자는 그 이의 세계에 아들과 아버지 아들의 보호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호자가 이에 있고 그 옆에는 생물이 있고 그 세 번째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수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소식은 이거는 그냥 이러한 천국의 내막은 그냥 내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부산물로 이것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벌써 지금 몇 시든, 요것만 하고. 7인, 7나팔, 7대접을 해가지고, 이거 자연세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할 때마다, 이게 공격할 때 줌 현상이 납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요. 7인, 첫째, 둘째, 점점 준으로 저 사색에 하게 되면, 거기 난 결과 부산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게 뭐냐? 막간이 돼요. 막간. 이쪽은 공격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막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막간에서는 환상 속에서의 환상 속에 전쟁이 납니다. 거기 전쟁하는 아군과 적군이 전부 다 환상과 같아요. 환상. 이거 뭐 짐승이 어떻고 뭐 괴물이 어떻고 뭐 환상 같아요. 근데 환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환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우리 역사가 이게 오해해서 그래요. 그 환상이 전부 이게 진짜 세계고 우리 세계는 마귀가 조작된 세계예요. 그래서 이 조작된 세계를 까닭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 전리품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더 깊이 있는 환상 세계, 더 깊이 있는 막간의 세계. 그 막간의 세계를 통해서 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장차 아니라 지금 우리는 돌려보고 되는 재미. 내가 오늘 죽으면 요곳에 가겠네. 돌려본 보호자인데 가겠네.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보는 거. 전쟁은 우리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한턴 뒤에서 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즐기세요. 10분 쉽시다.